우리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노예가 된 요셉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 꿈을 꾼 요셉이 결국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죽을 뻔 했던 위기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또 보존하셨습니다. 이제 언약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했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어 나가는지 우리 남은 주간의 말씀들을 통해 좀 확인을 함께 해야겠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말씀 요셉의 그 여정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투영이 되고 또 적용되어지는 그런 나의 말씀으로 함께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망대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꼭 필요한 절대망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오늘 이 자리에 왜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절대망대를 하나님 나를 세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응답이 없다. 나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면 나만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실제로 병든 사람들도 아주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을 완전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 크로스비 그리고 강영호 박사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금요일에 강영호 박사님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축구 하다가 골키퍼였는데 공을 막으려고 헤딩을 했다가 이제 눈에 공을 맞고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냥 불행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인생 3단계로 딱 계획을 딱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딱 붙잡고 인생의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비가 만약에 자기의 그 의료 사고로 인한 불행을 인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더라면 사실 크로스비의 찬양은 남겨질 수가 없었겠죠. 세상 사람들도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이렇게 안 된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영육간의 병들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것을 진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서 절대망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절대망대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안 되는가?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정확한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사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나만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도 이렇게 깨달았다 그랬죠. 나는 왜 하나님 말도 안 될까?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안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나는 무능하구나. 이걸 이제 진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불신앙이 있구나. 유 목사님도 이렇게 자기 젊은 시절에 머리도 있고 똑똑하고 근데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무능해서 벗어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있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근본적인 것부터 불신앙에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때 질문을 하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에게 주셨나?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셨는가? 또 오늘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또 오늘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고 결국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갔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나? 그리고 왜 그가 갔던 곳이 애굽이었을까?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 문제, 환경, 불가능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불신앙 속에 있구나. 정확한 이유를 일단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 왜 복음이 필요할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 교회를 그러면 존재 이유가 뭘까? 한 명의 성도인 렘넌트로 요셉으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애굽 현장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흑암 세상에다가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에 빛을 비춰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의 흑암에 빛을 비춰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학업, 업, 현장, 만남, 우리나라, 시대 이 흑암 세계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자,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오래된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나라든 다민족 그 배경이 영적 배경이 있다. 우상 숭배 배경이 있다. 그 나라의 어떤 절기 공부해봐라. 전부 다 뿌리 깊은 배경들이 있다. 그거를 발견 안 시켜주고 복음으로 안 뒤집어주고는 절대 치유 안 된다. 그래서 이 애굽도요. 그 당시에 완전 우상 종교의 세계적인 센터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우상 숭배 신화 그 뿌리에는요. 이 이집트의 신화가 다 있죠. 이집트의 종교, 이집트의 신이 이름이 변형돼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또 다른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완전 애굽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피림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네피림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이곳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불가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불러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으로서 그 당시 강대국 애굽을 봤어야 되는데
벌써 선교 관심도 없고 아직 시간표도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자칫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른 거 열심히 다 해요. 선행, 봉사,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죠. 자, 다른 일은 육신 봉사는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영적인 심부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인 해답을 줘야 되는데, 이 흑암 세계를 인식도 못하고 있고 빛도 제대로 못 비춰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나요? 요셉을 부르셨던 겁니다.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죽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어려움이 요셉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선조로부터 전달되었던 세계복음은 뭐냐? 저 아담, 저 선조,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깨닫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구나. 자, 이 CVDIP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결국은 이 기도하는 중에 미리 CVDIP를 딱 보게 된 것입니다. 미리 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그리고 올해 여러분 미래를 두고 미리 CVDIP의 망대가 서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는 게 뭐냐면 777 기도. 이게 쉽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게 다 담겨 있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성경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7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워라. 반드시. 그 여정을 가라. 이정표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순간순간의 어떤 전환점들, 중요한 포인트들을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77 기도가 지속되고 있으면 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누림이 가능하다. 누림이 가능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시간표까지 기다릴 수 있다. 누리면서.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진짜 내가 도전해야 될 땅끝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절대망대로 부르셨구나. 내가 이 절대망대를 세워야겠구나. 요셉이 세계복음 언약 잡고 자기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망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토일 시대 이 절대망대를요 교회에 세워야 됩니다. 세 가지 뜰 이것이 교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업과 연결돼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성공하는 이유 딴 거 없습니다.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열어서 237 치유 서밋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네피림 시대 후유증을 막아내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도전하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이에요. 이거를 빨리 깨달을수록 그게 나한테 나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속 고생합니다. 이거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내서라도 하나님 이거 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보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세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듀움 파트 2를 단체 관람하고 왔거든요. 더 노골적으로 이제 초월하는 인간, 완전 나는 기존의 나는 죽고 신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그런 메시아처럼 보여지는 그 주인공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물 파란색 그게 이제 환각제거든요. 그걸 딱 들이키고 난 다음에 일종의 프리메이슨의 임문의식처럼 기존의 나는 죽고 여러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새로운 나로 각성한 나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 여정을 전체 영화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년도 원래 원작의 작품인데 환각제 사이키델릭 제1의 물결이 일어나고 확 강타했을 그 시대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2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런 흑암이 이제는 치유로 막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빛의 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언약 잡고 777 기도 속에 영적 의사의 정체성을 여러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후유증 시대는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보고 봐도 후유증 시대는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의사들 뭐 이유는 있어요. 충분히 자기들 입장이 있겠죠. 근데 말 그대로 그런 입장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의사는 자기의 본분도 멈추고 그만두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조차도 집단 행동으로서 거부하는 게 인간인 거죠.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진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생명의 동기를 가지고 영적 치유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병들어 가요. 이렇게 흑암세계로 계속 간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을요 가문에서 일단 뽑아내세요. 거기서부터 뽑아내고 하나님이 세계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울 수 있는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노예 얘기를 갑니다. 처음부터 선교 깨달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절대망대 세우면 되는데 그래서 노예 얘기를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떤 길이 되었냐 오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포럼 주제잖아요. 어떤 길이 되었냐. 자, 창세기 37장 36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르우벤, 유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라고 하면서 나중에 팔아요. 누구에게 파냐면은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미디안 사람이 요셉을 사서 노예로 판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애굽이라 그랬거든요.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 하는 것은 주위 나라를 침략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전차 부대를 자랑했던 곳이 이집트였거든요. 후진국은요 힘이 없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더 물리적으로 침략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적, 문화적, 종교적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경제적 이런 노예를 당하고 있지만 후진국은 항상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당하고 중국에 당하고 러시아에 당하고 북한에 이 모든 것들이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우리 육신도 면역 시스템이 힘을 잃어버리면 균에 침투에 당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사명을 다 놓쳤어요. 요즘 의사들이 지금 마찬가지죠. 교회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사명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늘 역사에 반복됐던 거의 큰 그림이죠. 이거는. 근데 지금도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이스라엘로 언약의 후손들로 하여금 노예 포로 속국을 시켜서라도 여기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시대마다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도록 소수의 렘넌트를 불러서 왕 앞에 세웁니다. 왕 앞에.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오직. 요셉에게요 17세 어린 요셉이 당시 흑암을 뿜어내는 네피림 강대국 애굽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유일한 방법.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 사막을 횡단하면서 혼자 못 갑니다. 어린애가. 어떻게 갑니까?
두 번째,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자,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형들로부터 은 20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자, 노예는 당시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상품 가치를 보존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요셉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혼자 광야, 혼자 사막 가면 누굴 만날지 금방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인들이 일종의 무리를 그룹을 지어서 같이 가니까 여기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가장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애굽에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그 요셉은 또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상인들은 무역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길을 알고 있잖아요.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를 피해야 되는지 다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필 애굽에 갔는데 애굽 왕의 친위대장, 그 최측근이겠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있었겠죠? 애굽에서도 수도, 저 시골이 아닌 애굽에서도 수도에 거주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요셉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애굽 복음화를 위해 불렀는데 하필 가장 핵심이 되는 곳에 심은 겁니다. 거기서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하는 것들이요, 미래를 위한 완벽한 인턴십이고 모든 것이 소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록 노예로 갔지만 여러분, 이 눈을 뜨는 거에 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라 이 눈을 뜨는 거예요. 노예의 길을 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른 길은 없구나. 가장 확실한 길이 되었구나. 가장 좋은 길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성취를 위해서 요셉을요 이렇게 섭리해 나가셨던 완벽한 손길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투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서론에 보면 나는 응답이 없다, 나만 안 된다, 포기하고 병들고 실패하는, 그 불가능하죠. 무능, 불신앙. 근데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 왜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교회를, 나를 왜 신자로, 왜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 왜 요셉을 애굽에 보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절대망대를 나에게 세우라고 부르셨구나.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성취시켰습니까? 노예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공적으로 예배 드릴 곳도 없고 뭐 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삼집중 기도를 계속 요셉은 누렸겠죠. 아침에, 낮에, 밤에 혼자서. 요셉은 이 리듬을 분명히 가지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현장에도 나타날 만큼. 첫 번째로 우리 39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삼집중 기도 속에 계속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절을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노예로 갔는데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위탁합니다. 세 번째는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이런 절대망대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진짜 그것 발견하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되십니다. 요셉을 위하여 모든 것을 몰아오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범사에 형통케 한다는 건 뭘 누렸다는 겁니까? 영적 서밋 타임. 이거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사소한 거, 큰 거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속에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24조. 이 3집중 기도하는 영적 서밋이 완전 플랫폼이 된 겁니다. 플랫폼. 든든한 발판이 탁 된 거죠. 그래 되니까 자, 가정 총무라는 현장에 응답이 왔어요. 기능 서밋이 됐습니다. 아니 노예가 총무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 25의 역사예요. 초월적인 역사죠. 이래 되니까 소유, 이 가정의 전체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파수망대가 된 겁니다. 그 현장을 책임지는 파수망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주인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요 딱 책임지는 거예요. 파수망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이런 중요한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위해? 절대 망대의 언약자면 저 흑암색의 빛을 비춰야 됐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야, 이 언약의 빛이 애굽에 비춰져야 된다.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래야 되니까요. 주인의 집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밭의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쫙 이게 뭐예요? 문화 서밋입니다. 이건 영혼의 응답이죠. 그리고 안테나 다 퍼뜨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여호와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성취하신 내용이에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24, 25 영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3집중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갔던 요셉에게 이 일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부분이겠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잘 가는데 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정을 딱 진짜 결단하고 내가 절대 망대로 서야겠구나 가는데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그냥 안 있겠죠. 첫 번째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우리 3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 뭐라고요? 이거 윙크. 윙크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12절을 보면, 자,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보디발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 와이프가 나이가 많았다면 징그러워서 도망을 갔을 것이고요. 만약에 또 권력자의 아내들 중에 또 젊은 여자일 수도 있죠. 뭐 이러나 저러나 요셉은 도망갔어요. 만약에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넘어가 줬더라면 아마 현실적으로는 많이 편했을 겁니다. 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기 주인, 안주인이, 그죠? 실제 안주인이 얼마나 많이 봐줬겠습니까? 편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서 볼 때는 그 결국은 망하는 길이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잖아요.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도망을 간 건데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지금 상황이나 정황을 보면 다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누구에게서 들을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 14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거짓 진술하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상대에게는 불리한 것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다 이 덫에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주위 사람들은 이미 딱 보디발의 아내 그 속이는 거에 다 넘어갔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습니다. 주인도 아니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우리가 자칫 여러분이 현장에 억울한 일,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 어렵게 주위에 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없는 말을 또 만들어가지고 덧붙여져서 소문이 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피해볼 수도 있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갔잖아요. 전에 같았으면 입이 가벼워서 바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나 형들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속으로 누림 속으로 탁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그래서 누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시간표가 되어 도전할 때까지 다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것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보는 분별력이 중요해요. 왜? 세상은 현실만 보잖아요. 현실만 보고 이런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도 확인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경에 있는 동기, 그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 그리고 더 큰 건 영적인 사실. 사단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음화의 절대 계획, 복음 전파의 절대 계획. 여기까지를 여러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확하게 보는 분별력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억울한 그 누명이 자기에게는 억울함이 아닌 거예요. 이걸 막 내가 참았다. 억지로 참았다. 억눌렀다.
아니면 내가 막 언젠가는 이렇게 쌓여 있다가 폭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스프링처럼. 요셉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그 보디발도 이해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의 눈으로 본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보디발의 아내가 야, 저 권력자의 얼마나 외로웠으면 오죽하면 저랬겠냐.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유혹과 시험과 자신에게 억울함이 있는데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어디 있었냐면 호람대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거였어요. 자, 9절을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그래.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요셉은 늘 이걸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억울한 누명 쓰고 진짜 막 분통 터지는 이런 상황을 지금 겪게 됐는데 요셉은 뭘 누리고 있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의 근본 힘입니다. 이게 근본 위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요셉은 이미 하나님 인도하시는 CVDIP 이거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이 CVDIP를 요셉은 갖고 있었어요. 이 망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미래를 다 봤잖아요. 벌써. 애굽 보고마, 가정 가문 보고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큰 걸 봤잖아요. 그러니 이쯤이야. 이런 과정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어. 요셉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건 그게 아니었어.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오늘 있는 거야. 그 나의 오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있는 작은 사건인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우리 어제 그 영화도 봤지만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이 초월하잖아요. 그걸 이제 정신적 고향이라고 하고 영화에도 보면 장면이 보면 자꾸 고지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막의 전체 어떤 모습들을 쫙 관망하게 그걸 조망이라고 하거든요. 조망하다. 여러분 산에 딱 올라가면 전체가 보이잖아요. 탁 트인 시야 같잖아요. 조망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적 서밋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거기에 제일 아래에 있으면 안 보여요. 눈앞에 현실밖에 안 보여요. 근데 명상하는 사람, 사이키델릭 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거든요. 환각하고 신비세계에 딱 들어가면 기존의 수준 낮은 나를 탈피해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조망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거기서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내 트라우마, 내 상처, 우리 부모가 잘못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경외감. 사람이 언제 딱 치유가 되느냐? 압도적인 경외심, 경외감이 확 들어올 때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키델릭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걸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경외심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 감격할 때 거기서 오는 가슴 벅참과 충만함과 그 경외심.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대마의 성취를요. 그걸 딱 보게 되면 이 눈이 생기거든요. 조망. 하나님의 시선.
경외감이 확 밀려와요. 전율을 느낄 만큼. 근데 이게 네피림만 운동하는 인간들이요. 이 일을 지금 도전하는데 어제 영화에서도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다 곳곳에 보이는 거예요. 역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네피림으로 이거 하느냐.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성취로 미리 CVDIP 누리면서 이걸 하느냐. 요셉은 분명 이걸 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진짜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사건이 아니라 그 계획 속으로 인도를 받는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시간표 속에서 오늘의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됐어요. 또 형들한테 팔려서 결국은 노예로 갔어요.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평생 트라우마 상처에 시달리다가 진짜 자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세 가지 시간표 속에서 오늘의 감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어릴 때 기도하다가 미리 본 미래가 있었습니다. 미리 본 그 미래 속에서 오늘의 감사를 찾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 표현하셨죠? 평생 속에서 오늘의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원래 주제, 영원 속에서 오늘의 감사를 찾아라. 이 세 가지 시간표, 미래와 나의 평생과 영원 속에서 오늘을 바라봐라. 그러니 요셉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금방 쉽게 답을 얻은 거예요. 왜? 나는 이 흑암 세계에 빛을 비추도록 절대망대로 부름받은 렘넌트야. 파수꾼이야. 내가 붙잡고 집중해야 될 건 딴 거야. 이 억울한 일이 아니야. 이 환경, 이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중권 속에 나는 절대망대에 세우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억울한 그 상황에도 매이지를 않았어요. 또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많은 응답이 오잖아요. 현장에서. 많은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이때도 감사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아, 내가 총리가 되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CVDIP,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군요. 겸손히 나는 꿈 해석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막 흥분하거나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응답이 많이 왔을 때도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노예가 된 요셉, 노예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흑암세계에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의 언약을 탁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는요,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 오늘의 감사, 미래 속에, 평생 속에, 영원 속에서 오늘의 감사. 우리 어제 토요훈련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까지 이거 감사 얘기를 계속 하셨죠. 우리 금요일날 치유 독서 내용, 영상 봤던 내용 전부 다 감사였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만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진정한 감사의 망대 세워서 진짜 나의 절대 망대를 하나님이 딱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요셉을
이 애굽의 흑암 세계에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로 세우시기 위하여 노예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속에 많은 상처와 억울함도 있었고 많은 문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리 보여줬던 미래, 평생, 영원 속에서 오늘을 봤기에 참된 감사를 찾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확한 분별력을 주시고 정말 오늘의 감사를 찾아 누리는 렘넌트들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빛의 경제에 망대가 서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흑암 경제만 확산되고 퍼뜨려지고 전 세계의 이 영적 재앙과 문제를 더 일으키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이때에 정말 영원히 살고 이 복음의 빛이 확산되는 일에 또 후대가 살아나는 일에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업과 우리의 모든 경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0배, 1000배 진짜 빛의 경제 응답의 증인들을 되어서 한 시대의 네피림 경제를 무력화하고 후유증 경제를 무력화하며 정말 치유하고 살리는 마음껏 237 치유 서밋에 망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의 업이 되고 우리의 모든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며 오늘의 감사를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그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